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다한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3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10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비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앙의 심판을 슬퍼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에게 일러주신 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고 그 대표자였던 다윗을 충동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고 이스라엘이 그 징계를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잘못되게 하려고 죄를 짓게 유혹을 하고 충동질합니다. 사탄이라는 그 이름이 가진 뜻이 바로 대적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상 사탄은 그도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사탄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되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실제적으로 대적하는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을 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 그것밖에는 그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탄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충동질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냥 대놓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탄은 왜 우상 숭배 같은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게 충동질을 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여전히 사탄의 충동과 유혹에 맞서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조심하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2번이나 있었죠.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 1세대, 그리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들이 다시 출애굽 2세대에 개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 당시는 됐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 그 당시는 죄가 아니고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죄가 된 이유. 인구조사라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인구조사를 명했었으니까. 인구조사를 한 이유, 곧 그 동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우가 다른 것이죠. 다윗의 경우는 교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백성의 수를 파악하려는 것이고, 그 이유는 고대 시대 때는 보통 주로 인구조사를 3가지로 했었는데요. 이유가 첫째는 세금 파악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해야 그들이 낼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그걸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강제 노역에 동원할 수 있는 백성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국가가 노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부역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부역, 강제 노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할 때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고요. 셋째 목적은 병사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군사를 모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당시에서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었고, 또 그 목적은 이 3번째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군대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죠. 물론 인구조사를 통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백성 자손들을 많이 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또한 합니다. 그 백성의 수가 얼마인지 조사를 통해서.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고 직접적인 목적은 군대를 개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셌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다윗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군대 장관인 요압이 최종 책임자가 되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었고요. 또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조사 결과를 표현할 때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계속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군사 수를 알아본 것입니다, 결국은. 근데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군사 수를 조사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다윗은 그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왕국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군대가 얼마나 많고 강한지, 이 나라의 힘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힘이, 그러니까 자기 손에 있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기 군대 수를, 자기 국력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인구조사 명령인 거죠.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확장한 그 넓은 영토와 강한 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만족을 하고 그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진 않았지만 한낱 일개의 목동을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바로 그렇게 자극하고 충동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한 전략은 다양합니다. 사탄은 우리 각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기적절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각 성도들의 신앙 상태나 그들이 처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장 약한 부분을 찾고 그것을 노리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사탄이 다윗에게 아마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했으면 반드시 실패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대놓고 하나님을 배반하기에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너무 밀접했었죠. 그래서 사탄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반하도록 하지 않고 다윗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유혹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을 이기고 영토를 가장 넓게 넓히는 등 크게 성공했었지만 오히려 그때의 가장 큰 약점을
사탄에게 노림을 당하고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다윗처럼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잘 되고 성공했을 때는 명예욕과 교만, 그리고 그 성공을 누리는 것을 자극하고 하나님보다 그 자기가 이룬 것을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게 여기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이나 자기 능력이나 사람을 더 의존하게,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큰 성공이나 큰 실패가 없는 그저 보통의 평탄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 문제없는 평탄한 삶을 누리느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모든 때와 모든 상황에 맞춰서 가장 성공할 만한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다윗, 하나님의 그 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려고 하나님께 대한 그 중심이 뜨거웠던 다윗, 그러나 그가 가장 크게 성공했을 때 그 약점을 찌르고 들어온 사탄에 의해서 무너지는 다윗이었죠. 우리가 다윗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되고 형통할 때든 낙심하고 낭망할 만한 어려운 상황이든 어떤 상황과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리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잘 분별해서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